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이스탄불에 와 있습니다. 2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성서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요르단, 또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튀르키예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 문명이 한때 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로 불렀고 그 이전에는 비잔티움으로 부르던 이 이스탄불에는 중요한 기독교 유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요구됩니다. 이 튀르키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고 또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이 있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땅입니다. 한때는 이곳에서 기독교 문명이 대단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기독교 문명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한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 튀르키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일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쓰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다시 이곳에서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 5번째 시간, 오늘은 거룩한 사랑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 그 반대쪽에는 진노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응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진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이끌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이 성경 특별히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78편 5절에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으로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 계명을 주시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생활할 때 다시는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면 또다시 반복하여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이방신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거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일들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무한한 애를 쓰시는데 38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다가 또다시 물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거하다가 또다시 돌이켜서 이방신 앞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번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바람 같은 존재,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십니다. 다시는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반역합니다.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시면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러면은 또다시 배반합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반역했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 이거 얼마나 안타깝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에 그들의 모본을 따라서 배워야 하고 또 그들이 뒤로 물러갈 때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그들의 냉에서 우리들은 다시 그들의 열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자를 부르셔서 가서 니느웨로 가라.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에게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자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니느웨는 커다란 도성이었습니다. 걸어서 사흘 걸리는 도성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징벌하신다는 내용으로 하루 동안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동물의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조소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에,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10절에 보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쌓으시면서 제일 먼저 가셨던 곳,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보시니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거기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높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그 분노를 사람들에게 나타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사람들 보셨을 때에 거룩한 진노를 일으키시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다면 공생애를 마치는 6월절 기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마칠 때에 요한복음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1장에는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또다시 성소를 정결케 하시면서 이때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들의 앞에서는 분노를 나타내셨을지라도 마태복음 21장 14절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러나 이 성전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그 다음 순간 인자와 긍휼과 진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단면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리고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들은 다른 이야기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어떤 경건한 어머니들, 경건한 부모님들은 오늘날도 교회에 출석해서 맨 뒷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잠호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안고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불편해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 앞자리 데리고 가서 앉아있느냐, 저 뒤로 가거나 잠호방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내쫓습니다만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습관과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경건한 어머니들이 아이들 앞자리에 데리고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잠호방에 있거나 맨 뒷자리에 있거나 예배드릴 때 방치해두면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래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저는 부모님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성경 특별히 레위기 12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지나면 그때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자아이들은 66일이 지나면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자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에 비해서 차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33일 동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감염에서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아이들은 또 남자와 다른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6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린아이들이 항상 앞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다른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머릿속에 담아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3살 이전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평생 교회를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만 가르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끝까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옛날 여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께서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앞에 오는 것을 금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에스라 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위에 계속해서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당신의 진노로서 나타내셨습니다. 에스라 5장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성전을 헐고 이스라엘 땅을 회파하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따라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교훈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그들에게 징계로서 베푸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들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비와 인자를 베풀지 않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입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이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아니면 그네를 타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충성했다가 반역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실 때에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들을 압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이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적인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언 20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럴 땐 참고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너를 구원하시리니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적으로 원수 갚는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할 때에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들을 저주해 주시옵소서,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땅한 우리의 태도는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정말 격기로 나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거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멀리 나가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에 그땐 하나님의 다시 구원하시는 손길을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면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실 때에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